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 걱정을 합니다. 내가 어떤 꿈을 가질 것인가. 특히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꿈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인가,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늘 획일적인 학교 공부만 하다 보니까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슨 학과를 갈 건지, 문과를 갈 건지 이과를 갈 건지 여러 가지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대학과 선택한 학과가 결국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중간에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직장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요.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결혼을 한다고 하지만 살아보면 매일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후회하는 분도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근데 첫 아이를 낳았는데 길러본 경험이 없으니 뭘 알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옆에서 조언도 해주지만 정작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배 아파서 낳은 자녀인데 내가 해줄 거 못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이 자녀가 왼수가 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많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영적 고민이에요. 항상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고민이 영적인 고민보다 더 앞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고민하고 맞추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고민하면서 영적인 고민은 항상 후순위에 밀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또 소홀히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남유다 왕 아비암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무엇을 보고 배우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하게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통치를 하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22년간 왕으로 제의를 했고 또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17년을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왕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죽으면서 왕권의 교체가 남유다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이 아비암이 겨우 3년 동안만 통치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암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왕 하면은 여러 사람의 왕들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다윗, 사울, 솔로몬 많이 들어보셨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항상 언급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항상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비암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너무 짧게 통치를 해서인지 아비암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누구야? 누구 아비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왕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 되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비암은 성경에서도 존재가 미흡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지식 가운데서도 아비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왕으로 올라간, 왕이 됐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발자취, 이 족적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저 그런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지식 가운데에서도 이 아비암의 인물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그가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고 배운 게 그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이 르호보암의 삶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 자연적으로 보고 배운 거, 바로 아버지의 삶을 답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 다윗과는 같지 않았어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말투나 행동하는 거, 어떤 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모로부터 이 전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비암의 어머니가 누구냐? 마아가라는 사람입니다. 마아가는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살롬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을 여기서 아비살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아비살롬의 딸, 아비암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아비암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압살롬의 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대대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자녀에게 무엇이 물려주게 될까요? 믿음을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자랐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비암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아마 어머니가 막았어도 될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냐? 나아마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아마. 이 나아마는 어디 사람이었냐면 암몬 사람이었거든요.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 사람, 바로 이방 족속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솔로몬도 말년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그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머니를 맡게 되었을 때 르호보암의 믿음, 르호보암의 삶은 자연적으로 세속화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르호보암은 이 어머니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떠나서 애굽 왕 시삭의 침략으로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열왕기상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그의 인생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반복해서 기록된 말씀이 뭐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는 것을 꼭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을 우상 숭배자로 만든 장본인 바로 이 암몬 사람 나아마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삶을 누군가 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나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자녀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양육을 합니까?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양육을 하는데 과연 그 가운데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눈물로 양육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크면 알아서 잘할 거다. 지금 집중하는 것이 공부요, 대학이요, 성공이요, 직장이요, 결국 이런 것들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우상 숭배자로 우리가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그의 어머니 암몬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갔는데, 르호보암의 아내 아비암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니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녀는 보고 배우는 인생인데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인가를 보고 배우는데 그 보고 배우는 대상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녀, 여러분,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그 자녀가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라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비암이 단 왕이 오른 지 3년 만에 이슬처럼 사라진 것처럼 그 위대하고 놀라운 자리에 오르면 뭐 하겠습니까? 겨우 3년 만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것만큼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는 시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보고 배우는데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르호보암도 그랬고 아비암도 그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버리실 것 같은데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완벽하면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실수투성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분명히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였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을 범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한 것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그의 마음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다?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위대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남유다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윗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길을 잘 간 사람을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로보암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다윗이라는 사람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 분명하게 결정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는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작은 몸짓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세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말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귀 기울여 들으신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 순종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죠. 다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민 앞에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우리가 행해야겠지요. 나를 드러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야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맨날 싸웠대요.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때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그 아들 때에도 전쟁은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하 13장 말씀에 보면 이 두 왕 아비암과 여로보암이 전쟁을 일으킨 그 전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이때 아비암은요, 이 유다의 군대는 40만밖에 안 됐거든요. 그 40만의 군대로 북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만 했어요. 2대1입니다. 이거는 좀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군대의 50만 명을 대파하는 전쟁의 승리를 아비암이 이루게 돼요. 수적인 열세에 불리한 그런 환경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이 승리로 말미암아 이 아비암의 다음 왕이었던 아사왕, 이 아사왕 때에 10년의 이런 평화가 주어지거든요. 왜냐하면 50만 대군을 잃어버린 이 북이스라엘이 정비하는 데 걸린 시간이 10년이었대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10년 동안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아비암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니까요.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던 이 아비암이 놀라운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려요. 놀랍죠? 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대승을 했으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 정도 능력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아비암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비암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이 축복이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좋아지게 만드느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어쩌다 한 번 이걸로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지고 막 은혜 가운데 있고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양회 갔다 오면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약발이 한 달을 못 간다,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발이 떨어질 때마다 뭔가가 이벤트가 있으면 계속해서 이 믿음이 유지되느냐, 뭐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비암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교만해졌어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멀리한다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짧은 인생이에요. 8절에 기록된 그의 인생,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의 인생이요. 여러분, 언제까지 다윗 때문에 망하지 않는 인생, 다윗 때문에 은혜를 입은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는 그분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망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누군가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는 인생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자신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내가 그 은혜를 입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지요. 내가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님 덕에 나발 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고을에 원님이 새로 오거나 행진이 있을 때 나발을 불었죠. 나발을 불어 고을에 원님이 새로 왔어요 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원님 덕에 나발 부는 건데요. 이 나발은 군대에서 호령을 하거나 신호를 보내는 데 쓰는 악기였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아니었으면 이 나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원님 덕에 나발 분다라는 것은 평소에 불지 못하는 나발을 원님 덕에 실컷 불어보고 원님과 함께 다니면서 원님이 받는 대접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호강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덕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어여삐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언제까지 누군가의 은혜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 때문에 주시는 은혜,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나를 기뻐 봐주셔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처럼 이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쩌면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은혜를 입고 이로 더불어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